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22장 말씀입니다.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할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십계명 제8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바로 법규입니다. 바로 시행령이다, 시행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웃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웃의 생명과 복지까지도 빼앗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지금 시행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쭉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배상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상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에루살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는 뜻이 본래 끝내다, 완성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빚을 갚게 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의미이죠. 이 샬렘의 명사형이 샬롬입니다. 평화라고 그렇게 우리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다 갚음으로 양자 간에 비로소 평화가 온전하게 온다는 바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훔친 물건에 대해서 어떤 배상 규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를 훔쳤다면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소에 비해서 몸집이 작고 또 소는, 양은 굉장히 순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소는 훨씬 크지요. 그래서 여러분 소를 훔치려면 훨씬 양을 훔치는 것보다 더 계획적이고 치밀해야 되고 대담해야 되는 것이죠. 재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나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액이 한 배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훔쳐간 것을 도살해 버렸거나 팔았을 때 그렇게 5배, 4배로 배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팔거나 도살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 있어요. 그때에는 2배만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소나 양이나 여러 물건들을 훔치러 올 때에 밤에 와서 훔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한테 이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서 그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밝은 대낮에 도둑이 훔치러 왔는데 주인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다. 그러므로 살인죄로 그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2절에 나와 있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게 뚫고라는 건 밤에 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둑질을 하러 올 정도면 여러분 돈 있어서 여러분 도둑질 하러 오겠습니까? 배상을 할 힘이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 감아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몸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노예가 돼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22장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하 2배, 많으면 5배, 더 심하면 저녁에 들어갔다가는 죽어도 그냥 개죽음인 것이죠. 이렇게 도둑에 대한 처벌이 아주 혹독하고 무거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소위 이 동행보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에는 이만, 눈에는 눈만, 이런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5배, 4배, 2배 이렇게 아주 무겁고 혹독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도둑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 규정을 두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위기에 빠지는 건 사유재산이 보존되지 않을 때, 사유재산이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할 때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한 건 참습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요, 내 돈이 빼앗기면 여러분 참지 못합니다. 내 돈을 빼앗기면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민중봉기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 돈을 뺏어갈 때입니다. 내 돈을 뺏어갈 때입니다.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봉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재산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또 혹독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항상 돈을 벌 때에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됨이다. 부를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정당한 노동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그냥 그 도둑의 소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나라와 좋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죠. 하지만 그렇지 않게 부를 얻는 사회는 여러분 그 사회는 정말 삼류 사류 사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유엔에서 여러분 온조를 이렇게 주면 여러분 정당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분배하는 방식도 백성들이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온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편다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조가 왔는데 그 온조가 백성에게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적들이, 소위 권력을 가진 도적들이 그 돈을 다 빼가 가지고 그냥 자기들을 호주머니에 착복해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유엔에 맡겨서 유엔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돕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보시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뭐 300조를 아프리카의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개인 사재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0조 어디 가본지 몰라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항상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럼 모두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소위 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 있는 어느 부자들보다 더 화려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합니다. 범죄한 인간을 잘 하십니다. 그 사회가 유지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돼야 되며 사람들은 부를 축적해 갈 때, 부를 얻을 때 반드시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이 규칙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독하고 무거운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번 반복해서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부분을 계속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바로 성문법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 시대 가운데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이 내가 율법의 말씀을 왜 주느냐 하고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셨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다. 세계의 민족, 다만 세계 민족이라 일컫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뽑아서 구원한 사람들이다. 이걸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뽑아 구원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은 그냥 국가 경영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준 거야. 믿는 자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에게 준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구석구석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만들라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사야 11장 9절을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모든 세상이 충만하도록 모든 민족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도 이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6절부터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과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났고 똑똑해서 그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에요. 세상 어느 민족과 견주어도 그들은 무능한 민족이요, 무식한 민족이요, 무례한 민족이요, 가능성이 없는 무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례하고 소망 없는 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알게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한 이 작은 자, 이 무식하고 무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그들이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온수를 축복하고 온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왜 내릴까요? 여러분, 왜 내릴까요? 왜 내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온수를 이 명령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나의 온수를 사랑합니다. 온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수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온수들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온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수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온수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온수에게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수된 자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 온수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고 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무례하고 경건치 않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용서해 줄 때에 무례하고 경건치 않은 자가 내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야,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에 당신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례하고 경건하지 않는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말하지요. 경건치 않고 무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온수를 위해서 사랑을 해요. 온수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수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이유는 온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요. 저도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하나님 본 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란 소리입니까? 가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입니까? 그 말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인격이 당신을 사랑하게 한 건 아닙니다. 당신이 훌륭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거나 내가 훌륭해서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온수된 나를, 경건치 않는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온수도 사랑하시군요. 정말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속에 침범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시행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아무리 남의 것이 좋아도 절대 탐내지 마. 너 그러면 5배로 갚아야 돼. 4배로 갚아야 돼. 너 저녁에 갔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의 부정적인 것은 강력한 긍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도무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네가 받은 사람이야. 지금 너의 인생에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시행 이 세칙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는 이렇게 그 도둑질했다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하여 곁눈질로도 볼 필요 없을 만큼 내 인생에 풍요롭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듣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읽어낼 줄 아는 그런 그 성령 충만의 성경을 보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 할 때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무섭게 말합니다. 무섭게 말합니다. 반드시 가라 그러면 너 이거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있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 말은 공부하라는 소리잖아요. 반드시 공부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하고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지금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목베버리려고 심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 그 영광과 명예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성경이 백날 말해봤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풍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도둑질하지 않지만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도둑질합니다. 그럽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쩔 것입니까? 도둑질 안 하면 못 살겠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한다고 말만 해놓고 안 공급하고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데 정당하게 벌어먹을 실력은 없고 남들과 정당하게 경쟁해서 이겨낼 능력은 없고 그러니 반칙을 써야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현실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뭔 이야기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녀됨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가 나옵니다. 이 두 탕자는 아버지를 잘못 이해한 둘째 아들과 자녀됨을 이해하지 못한 첫째 아들 두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를 잘못 이해했죠. 그래서 아버지 것 갖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가 폐가 망신한 후에 비로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첫째 아들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주일 봉사하고 또 뭐 주중에는 또 이렇게 뭐 전도하러 다니고 뭐 이런 열심을 가지신 분이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골을 못 면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거짓골이 돼버린 둘째 아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거짓골의 삶을 사는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그가 이해하고 있는 자녀됨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 노동과 보상의 법칙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즉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전하게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월급쟁이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의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고 이 아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이라도 월급을 줘야지요. 내가 일한 만큼 연봉을 줘야죠. 왜 나에게 안 줍니까? 아버지의 자녀됨에 대한 이 첫째 아들의 이해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월급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월급쟁이라고. 자녀됨이 무엇인지 이해 못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다시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월급쟁이 아니다. 너는 상속자다. 네가 수고한 것은 월급 받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로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너 수고한 것이다. 오늘인가요? 오늘 보니까 현대그룹 회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정의선인가? 회장이 바뀌었더라고요. 20년 만에 회장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이 왜 됐습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그 능력도 있는 분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게 일해가지고 그분이 받은 건 뭐죠? 월급 받았습니까? 연봉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죠. 다만 연봉이 올라가죠. 직급이 올라가죠. 역할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월급쟁이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에게 와서 아니다. 너는 월급쟁이 아니야. 너는 상속자야. 너는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너 넉넉하게 굴어. 네가 넉넉함으로 네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모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지위적인 것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보니까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상적인 신앙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신앙 가지고는 불신앙을 조장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일상 속에서 충만하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구체적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으로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의 생활에 기도를 할 때 붕 뜬 기도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기도를 해라. 측정이 가능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자녀가 무엇인가를 아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4배, 5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도리어 4배, 5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일해야 합니다. 이제 일하셔야 합니다. 이제 일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녀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현실 속에서 그 자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충만하게 넉넉하게 대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일하십시오. 이제 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골로새 1장 2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죄 짓는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망하는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믿음의 행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행위가 되시고 기도 행위가 되시고 찬양 행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일을 했는가?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고 직장으로 나갔습니다. 사업장으로 나갔습니다. 영업하러 나갔습니다. 그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이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믿음을 사용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고 표현하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이 믿음을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로 썼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업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업한 겁니다.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해서 일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일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믿고 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 뭡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아버지 노릇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자식 안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담대하게 일하십시오. 용감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침없이 그러므로 일하십시오. 두렵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일하지 않고 놀라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이유는 이제 노동 그만해, 일 그만하고 놀아, 이렇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도록, 넉넉한 일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배우라. 일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업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동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안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에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 배워서 동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사업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확실하게 하는 법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 2시간 정도는 경제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습관적으로 듣습니다. 뭐 세계 경제가 어쩌고, 뭐 중국 경제 어쩌고, 현재 환율이 어쩌고, 뭐 이런 거 듣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듣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무당이 지 죽을 자리 모른다고 그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길을 썩깃하게 만들어요. 와, 재밌다. 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정작 지도 망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길은 없어요. 오직 확실한 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걷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경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은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할 거, 곱할 거, 나눌 거, 뺄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빼는 건 뭡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나누고 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비판했습니까? 내일은 0.5명만 비판하십시오. 계속 줄여가셔야 됩니다. 빼기를 해가셔야 되고 나눠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곱하고 더해가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용서는 계속 곱하고 더해가야 되는 겁니다.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실제 누리고 싶냐? 그러면 네가 받은 은혜를 사용해서 용서해 줘라, 구제해라, 베풀어라. 그러면 너에게 실제가 되어서 안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충분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눈에 안 보이죠. 손에 안 잡히죠. 근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베풉니다. 그러면요,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넉넉히 받은 성도가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섬기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악담을 하잖아요. 어떤 악담입니까? 너 공부 못하면 저 사람 같이 돼. 이렇게 거짓말치는 악담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세상 나라에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고 뭐 열심히 안 살고 그러면 막 똥찌개 너 못 벗어나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 나라에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사람이 왕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도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도 교회를 많이 다닌 건 아닌데 또 주변에서 다니다 보면 또 성도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도 그 사랑이 많은 교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일지라도요, 여러분이 보기에 따라 사랑 별로 없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왜 사랑이 없다고 말하냐면 내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안채도 안 해줘,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 안 섬겨줘, 이 말입니다. 안 섬겨준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목표고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떠버리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요즘 그
그 어린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 어른 봐도 인사도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방식에 지금 취해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려가 그냥 어이기도 인사하세요. 안녕 하고 인사하세요. 반갑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요. 애들이 알아서 더 넙죽 인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른바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씨와 심을 씨요. 이 먹을 씨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뿌리 씨는요, 베풀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 심을 씨. 여러분 먹을 씨 갖고 부자 됩니까? 심을 씨 갖고 부자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먹어보면 어떻게 부자 됩니까? 심는 거 갖고 부자 되죠. 그렇죠. 심는 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심을 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을 씨를 반드시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시행 법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겁먹게 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너는 넉넉한 자야, 너는 풍성한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위에서 일하고 나눔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존이 되어진 은혜를 누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